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큰 환란이 오고 그런 환란과 문제가 오는 시대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냐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대를 통해 시대의 흐름이 바뀌거든.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대의 전환점을 보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냐는 거야,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대마다 또 뭐 개인의 역사도 작은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들이 모여서 한 민족의 역사가 되고 그 민족의 역사가 다른 민족까지 이어지면 시대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의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지금 러시아하고 한 나라하고는 또 전쟁 중이야. 또 어디는 난민으로 힘들대. 어디는 기후 문제로 너무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고,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라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왜 이럴까? 단순히 그래, 기후 문제가 왔어. 홍수가 일어났어. 또 가뭄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될까? 그럼 그게 그냥 기후 문제야? 기후를 만들어지게 된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본적인 근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은 이해돼 있어야 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우리는 자꾸 일어난 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뭐를 보려 해.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면 뭐부터 물어봐? 집안에 아프신 집안 내력 있냐고, 집안력 있냐고. 그거부터 물어보지. 왜 그러냐? 근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어. 내가 베체트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정확한 치료약이 없어, 사실은. 뭐든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원죄라는 거야. 우리는 다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원죄라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진 거야, 성경에서.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구원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 원죄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내가 들어가고 성공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재앙인 거야. 마치 겉 포장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 마치
겉 포장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그런데 개인이 무너져가는 시대.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가는데 돈 때문에 죽어가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만들어가고 그 스펙 속에 출신 성분을 따지고 그래서 성공을 향해 뭐든지 참아내고 가는데 개인은 자살하는 시대. 개인은 공황장애가 오는 시대. 개인은 우울증이 오는 시대. 정신문제가 오는 시대. 원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데 이끌려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 그게 뭐야? 종교야. 나를 수련하고 나를 버리고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문화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자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이 나를 조이는 묶어져 있는 올무가 돼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칠수록 고통스러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사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냐? 왜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잉태된 사단이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연세 드신 분이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시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뭐래냐? 삶이 지옥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적이 있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이건 연세 드신 분이라고 쳐. 요즘 청년들은 어떨까? 요즘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떨까? 초등부. 내가 계속 말하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야. 안 행복하다는 얘기거든. 왜일까? 요즘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물론 일부, 극일부 빼고 너무 모든 게 내가 볼 땐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근데도 늘 부족해. 안 행복하다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실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 근본적인 건 원리가 이해가 안 돼. 꼭 알아야 되는 이 원리에서 시작된 게 어디 나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의 삶을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래.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속고 사는 인생이야. 보여지는 거에 속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가짜에 속아. 그러니까 삶이 어떠냐? 계속 두려움의 연속이야. 이건 이럴까? 저건 저럴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랬거든. 무슨 말이냐? 귀신이 사단의 집을 만들고 있다, 이 뜻이거든. 사탄의 집이래. 이거를 원래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영혼은 마귀가 사단이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이 돼.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분쟁하고 또 불신자는 아까 말했듯이 종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굿도 하고 다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래.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종교나 많은 수련을 통해서 비워낸다고 자꾸 표현을 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귀신의 집이 돼.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대.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게 기본이야. 꼭 알아야 되는 원리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 느껴.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되게 웃기지. 말로 아무리 내가 너 좋아해 뭐해 그래 잠깐은 속을 수 있어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느껴져? 아, 이 사람 아닌데. 그걸 사람들이 마음으로 느낀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에서 오는 거거든. 그렇다면 영적인 걸 주관하는 게 있겠지.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 아니면 하나님이야. 중간에 뭐가 없어.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불신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왜 청년들이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누가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나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원어 교수님이셨는데, 원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도하고 아닌 결혼은 시체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죽은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그리고 지금 있는 교인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래. 이걸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근데 어디다 전하냐? 이방인한테. 그랬더니 모여. 야,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하기 시작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발 갈라진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이방인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전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 장면이야.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이. 왜 그러냐? 옛날 것에 묶여 있어서 그래. 그 얘기는 무엇이냐? 관습, 윤리, 전통. 복음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해. 그렇다고 윤리를 버려야 되고 전통을 버려야 되냐 이 말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묶여 있다는 거야. 그 옛날 것에.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이 내 것에 묶여 있어. 내 것. 내가 한 경험, 그 속에서 쌓인 지식, 세상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 이거에 자꾸 묶여. 그렇다고 여러분 지식, 지혜,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은 뭘로 바꿔야 되냐? 복음화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 있지.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계속 얘기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이해했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어.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렇다고 교회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 성도를 위한 곳이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거야.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
복음이 먼저여야 하는 거고, 그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비밀을 그래야 누려져. 내가 자꾸 말하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어. 그냥 목회자가, 목사님이 교회의 대단한 분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 존경하기만 해.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나도 목회자지만, 나도 목사님이지만, 아니, 함께 가야 하는 거야. 이따 1부 때 뭐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삶이 달라진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가면, 집에 가서 사는 가면, 청년들은 직장에서의 가면, 중고등부는 학교에서의 가면, 또 친구들의 관계에서, 세상에서의 가면, 이렇게 가면을 여러 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지쳐.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나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짜증나. 겉으로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옛날 것에 관습에 묶이고 내 것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어떠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결국은 뭐냐? 세상 임금이래. 누가? 세상엔 대통령이 있고 왕이 다 있는데 사단이 붙잡고 간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세상 신이래. 그러니까 뭐하냐? 전 볼 수밖에 없어. 요즘 타로 너무 많이 하지. 또 사주 많이 보지. 재미로.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전보로 수시로 가고, 우리 수창이 친한 팀장도 매번 전보로 간다. 재미로. 아니, 의지하는 거야. 왜 이럴까? 불안하니까. 왜? 평안 없으니까. 얘네들이 가져다 주는 게 그래.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는데, 아니 돈이 많은데 불안하다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말하는데 불안하다니까. 내가 90원 가졌는데 10원 가진 애 빼어서 100원 채워서 그런데도 불안하다니까. 우리가 왜 그 말 있잖아. 예전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집을 뺑글뺑글 돌아서 보안장치를 쭉 해놓고 일평생 돈을 벌어서 거기 그 금액이 딱 도달하니까 그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 같은 집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왔대. 왜? 불안해서. 그럼 묻자,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
성공을 왜 해야 해? 그러면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장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살아. 맨날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아니 미안한데 그렇게 못 살아. 주말도 없어 그 사람들. 퇴근 시간 없어. 미안한데 맨날 불려다녀. 기획이사들, 기획실장들. 대기업 헤드들일수록 쉬는 날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현장 노무직처럼 시간 오버했다고 저기 야근 수당 못 받는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 보라고. 진짜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삶만큼은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세상 신에게 속고 세상 임금에 속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세상에서 나가서는 성도란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여러분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뭐라 얘기하냐. 작은 거에 정성을 들이고 거기서 정성을 더 드리면 작은 거에서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대. 드러나게 되면 퍼지게 된대. 그게 여러분 전도야. 그게 여러분 렘넌트야. 전도만 하면 된다.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삶이 전도해야 돼. 내가 청년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내가 사역했던 청년 중에 2명이 그랬거든. 이제 훈련 좀 받고 직장 일단 그만두고 훈련 좀 받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대. 막말하고 그래. 나는 그러면 네 삶부터 똑바로 살으라고. 훈련 받으면 바뀔 것 같냐. 내가 그랬어요. 네 삶에서 응답을 못 받고 못 누리는데 훈련 받아서 잠깐 되어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만큼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밋 타임 속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여야 되냐?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돼.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는 건 뭐냐? 내가 진짜 응답받은 렘넌트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 그 얘기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힘이 드러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무너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손가락질해. 우리 교단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이거야. 진짜 여러분의 삶만큼은 복음의 삶이 될 만큼 정말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먼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근원이 보여져야 돼, 이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럼 전도 얘기하면 안 되지. 복음 얘기하면 안 되지. 나 혼자 즐기다 가야지. 그리고 성경의 야고보서는 찢어버려야지. 여러분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로 바로 보고 바로 삶을 통해 복음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날 만큼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시대의 전환점, 이 시대에 영적인 사실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삶이 어두워지고 또 영적인 사실만을 얘기하면서 삶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시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시대의 전환점 영적인 근원과 사실을 보고 그 영적인 사실 속에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